오늘부터는 신명기 말씀을 듣겠습니다. 새벽에 모세오경을 강해를 쭉 해오는데 민수기를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모세오경기 한 권 정도는 같이 좀 들어야겠다. 예. 그런 생각이 막 솟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신명기는 온 성도가 같이 들어야 모세오경은 모든 성경의 근간입니다. 예. 이 성경을 모르면 유대인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도 모세오경에 거의 다 얘기 다 해놨는데 구약적 배경이 없으면 신약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모세오경이 없으면 뒤에 이스라엘의 역사도 모르고 예수님 오신 일에 대한 그 해석도 똑바로 할 수 없게 되고 하여튼 기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은 주일 낮이 됐든 오후가 됐든 금요일이 됐든 간에 하여튼 온 성도가 많이 모이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 전하겠다는 그런 감동이 와서 오늘 첫 시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강의 설교 첫 시간 같으면 뭘 하냐면 소위 개관을 합니다. 신명기란 어떤 성질의 책임이요? 어떤 성격의 책임이요? 저자는 누구이고 뭐 이런 일, 뭐 당대 이 신명기를 쓸 때 배경은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그런 거 그냥 안 하고 그런 거는 본문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꾸준히 예배를 안 빠졌다면 다 들을 때쯤 되면 자연스럽게 다 들을 수 있고 갖춰주게 되는 거예요. 굳이 한 시간에 그걸 설명 안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 빠지지 마시고 잘 참석하셔가지고 언제 할지 몰라요. 로마서도 강의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별로 들은 기억이 없으시죠? 예, 매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어쩔 때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일 아침에만 한 게 아니고 오후에도 하고 금요일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 예배만 드린 분들은 해도 못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들을 귀가 있고 듣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신명기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말씀인데요, 신명기란 말씀은요 설교입니다. 설교. 말씀을 다시 두 번째, 율법을 두 번째 풀어 말씀한다 이런 뜻입니다. 신명기 말씀 자체가 그렇게 시작해요. 히브리어로. 예, 다시 풀어 말씀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했냐 했더니까 복잡하게 설명해놨어요. 이게 그림 없죠? 예. 근데 플레이 해줄 사람이 없어요. 자, 저 보세요. 이게 요단강이에요. 이 마이크가 요단강. 요단강 생각하시면 이게 보이겠어요? 이래가지고 주요 뭐 레이저 포인터도 없고 하여튼 대충 요게 그러니까 보여요? 보여요? 예. 여기 사해, 요 바다. 저 위에 저 갈릴리 호수.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이거 어디 있었니? 땡큐. 주셨어요? 여기 갈릴리 호수예요. 요 갈릴리 호수가 나중에 이제 순회를 가다 보면 여수하고 저희 섬 앞바다. 딱 그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저는 섬상을 하면서 갈릴리가 많은 거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사해입니다.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요단강입니다. 보세요. 요단강 저쪽 이쪽입니다. 여기 숲이라는 동네인데 그 맞은편.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죠. 여기가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 여기서 설교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본문을 보세요. 요단 저쪽 숲 다시 맞은편 아라바 광야. 거기 어디냐면 바람, 도벨 등등 이 여러 동네에 있는 그 사이 정확한 지명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예, 거기서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히브리 원어는 이 선포한 말씀이라가 앞부분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제가 지난 금요일날 욥기 이야기하면서도 그랬는데요, 이 냉담하게 욥의 고난을 해석하는 입장에 설 때 참 미안해요.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건데 차마 그 고통을 겪고 싶다는 말은 못하겠고, 모세 역시 마찬가지예요. 120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봐보세요. 40살부터 생각을 하면 80년 고생을 했는데 못 들어가요. 작대기로 한번
반석 쳤다고 못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지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 거룩함을 가린다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가 감히 그 앞에 가까이 서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성경 어디에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엎드리지 않은 자가 없고요, 감히 눈을 뜨지 못한다 그랬어요. 시내산에 뭐라고 된지 아십니까? 모세도 히브리서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가 한 4번 5번 올라가거든요. 올라갈 때마다 모세도 두려워 떨었다고 되어 있어요. 겉에서 보기에는 담담하게 간 것 같죠. 근데 모세는 속으로 너무 무서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 거룩을 막았기 때문에, 훼손했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풀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나는 똑바로 못 지켜서 못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한 자지만 제발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이 복을 걷어차지 말고 복을 복답게 누려라.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씀에 대한 지식, 그리고 말씀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로서 마지막 설교를 이 백성에게, 온 이스라엘에게, 여기 이스라엘 무리는요, 콜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전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5장 9절인가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잡힙니다.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다 빠짐없이 다 백성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처럼 절체절명의 이제 거의 이제 모세는 죽기 일보 직전이죠.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이 설교에 모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전에 들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 듣다 보면 다 아는 건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면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몰랐네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은혜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 설교를 들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잘해왔으면 굳이 들을 필요 없는데 잘 못해왔기 때문입니다. 그게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십시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 길이 10하루길인데 여러분, 호렙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도를 보여주세요. 호렙산. 예, 이게 시내반도입니다. 보통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하면 여기 아니면 요만큼, 하여튼 이 여간에 호렙산, 시내산이 있다고 생각해요. 세일산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세일산 요만큼 있습니다. 가데스바네아 여기 있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가나안 남부지방입니다. 가데스바네아, 세일산, 호렙산,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10하루 11일 만에 걸어가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가도 못 가요. 이스라엘 사람들 200만 300만 제 가겠어요? 여기 길도 없는데요. 여기는 구리공항사 있는 데고, 하이웨이 고속도로는 여기 있고요. 여기 길도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어떻게 이산 거쳐서 이렇게 가지 10하루 만에 가자 이 말이에요. 안 믿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시내산은 가지 마세요. 꿈에는 급조된 거니까. 실제 시내산은 여기 없어요. 실제 시내산은 요만큼 있어요.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란 말이에요. 아카바반, 홍해, 아카바반하고 수에즈반을 다 합해서 홍해라 그래요. 이 길 다 홍해. 그래서 홍해를 여길 건넜는지 몰랐는데 여기가 가능성이 더 없어요. 왜냐하면 아라비아 산에 시내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렙산, 이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렇게 이어졌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에 여기에 산이 있는데 여기가 옛날에 미디안 땅이에요. 미디안 땅 아시겠어요? 미디안, 잘 보세요. 미디안, 모압, 암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미디안이 요 남부지역입니다. 요 미디안 지역에 모세가 어디로 갔어요? 피나 갔죠. 미디안에서 호렙산에 갔어요. 미디안에서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아라비아에 있는 미디안에서 호렙산에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보내면서 이 산에 와서 나를 섬기라고 했다고요. 여기 같으면은 세일산, 가데스바네아 10하루길 되겠죠. 이해되시죠? 성경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땅은 미디안 땅으로 불렸고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미디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시대부터 아라비아하고 미디안에 대해서는, 여기 아라비아하고 미디안은 분명히 구분했는데 아라비아 위에 미디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왕상 10장 15절 있고요. 창세기 25장 2절, 출애굽기 2장 15절 있어요. 세 번째,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찾아간 데가 어디 있어요? 미디안 땅이죠. 우리가 다 알죠. 그 다음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미디안 땅으로 데려가고 출애굽기 3장에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홍해에 수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수르가 미디안 사람이고 미디안은 아라비아 반도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보세요. 미디안 족장하고 모압 족장하고 둘이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발람 선지자를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어요. 그죠? 미디안하고 모압하고 했는데 이 미디안의 족장 중 한 사람이 수르인데 이 수르의 딸 고스비가 시므온 족장의 아들하고 둘이 그 짓거리 하다가 비느하스가 찔러 죽여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그 지역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였는데 아말렉은 미디안 광야 인근에 있던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요 근처에 아말렉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지나다가 호렙산 가는 길에, 그죠? 여기서 전쟁이 있다고. 이 지역에서 호렙산 가는 길에 여기가 아말렉이 사는 동네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가면은요, 사도행전 7장 29절에 신의 산은 아라비아에 있다고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오마니 하나님 말하는 사람들 있죠. 오마니 하나님, 그 사람들이 말하면 아라비아에 있는 산, 신의 산 얘기를 합니다. 아라비아 반도.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 옛날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했던데 여기 아라비아. 여기에 신의 산이 있습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신의 산이 있습니다. 지금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원래대로 하면 신의 산에 여기서 여기까지 3개월 만에 옵니다. 3개월 만에 와서 셋째 달부터 마지막 첫째가 다 갈 때까지 성막을 짓습니다. 그 어간에 몇 달 동안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왔다 갔다 4번 한 다음에 한 5번 정도 한 다음에 말씀 받고 선포하고 출애굽기 24장에 피의 언약을 맺은 다음에 성막 짓습니다. 피의 언약을 상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다 지면 첫째 날이 됩니다. 첫째 날에 인구개수하고 민수기하고 숫자 세고 다시 출발을 그럽니다. 다시 출발하면 10하루길이고 여기 와서 정탐꾼 안 보내고 원래 하나님의 정탐꾼 보내라 말고 바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신명기 읽다 보면 이제 나옵니다. 바로 들어가는데 백성들이 정탐꾼 보내자 그러니까 모세가 그럽시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갔다 왔더니 헛소리하고 빙글빙글 돌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원래는 하나님이 바로 들여보려고 했어요. 1년 호렙산에서 약속하고 성막 지었고 성막 걷어가지고 이동해서 이렇게 10하루 만에 가고 10하루에서 바로 들어가면 전쟁을 하든 어쨌든 간에 40년을 아낄 수 있었다고요. 왜 이 2절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불순종에서 40년 빙글빙글 돌았다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말씀 잘 들으라 이런 말이에요. 예? 정탐꾼 보내라 소리도 안 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한번 갔다 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보내가지고 헛짓을 한 다음에 여기서 10하루길밖에 안 되고 저기서 금방 들어가면 될 거를 가서 쳐라 그런 거를 치기 전에 한번 봅시다. 모세도 그걸 좋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정탐꾼을 뽑는데 민수기 보면 인구개수할 때 나머지는 그래서 여러분 듣는 복이 있어야 된다고요. 민수기를 읽으면 이게 쉽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구개수 몇 번 시켰는데 인구개수 하나님이 시킨 거는 하나님이 시킬 뿐만 아니라 족장들을 세우고 대표를 설 때는 하나님이 뽑아줘요. 근데 여기 정탐꾼 보낼 때는요 하나님이 안 골라줍니다. 모세가 고릅니다. 사람들이 고릅니다. 아시겠어요? 그 중에 12명의 믿음 없는 사람이 10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하면 돼요. 제발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하면 돼요. 이게 바로 2절 한 절에 기록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40년 역사를 거꾸로 10하루길을 뭐 한다고 40년을 돌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제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전하노니 잘 듣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40년 겪어보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총평이에요. 신명기 9장 6절하고 13절에 보면 내가 왜 이 설교를 또 하게 됐냐? 너희는 목이 곧아서 뻔뻔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문에도 뭐라고 하니까 자주 책망을 듣고는 목이 곧은 백성 갑자기 패망하느라 그랬어요. 이 징벌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꼭 들으라 하고 오늘 이 설교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설교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약속의 땅을 마주보는 곳입니다. 이 땅을 마주보는 곳이요. 땅을 마주보는 이 직전에 여기서 설교했다는 건 매우 의미가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설교를 들어야 되고 이 땅을 살리면 설교를 들어야 되고 이 설교를 들어야 이 땅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을 두고 설교 드는 게 아니고 땅을 두고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스라엘 역사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요 무슨 역사입니까? 땅에 가기까지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봐보세요. 땅 이야기를 5권을 냈어요. 자,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이때는 40년째 11째 달 첫째 날입니다. 그러니까는 40년 11월 1일입니다. 거의 40년이 다 돼가고 있죠. 여기 하나님이 이제 딱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위하여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모세가 다 알렸으나가 아니고 알렸으니라고 번역을 해야 더 자연스럽습니다. 다 알렸으니, 아까 사도행전 말씀처럼 하나도 안 빼고 다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이 또 나온 거예요. 10계명이. 4절 보십시오. 그때는 모세가 헤수본에 거주하는 아므리 왕 시온과 에드레스 아스다로스 거주하는 바산 옥을 쳐 죽인 후라. 자, 다시 10절을 보시면 여기가 미디안이라 그랬죠. 여기가 모압, 저 위에 암몬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가나안 족속이 이 강 오른쪽에도 와서 사는 놈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아마 바산 왕 옥과 바산 왕 시온과 옥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압 땅과 암몬 땅을 일부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이 롯의 자손들에게 준 거잖아요. 롯의 자손.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일부 모압과 암몬을 정복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원래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다른 길이에요. 돌아가라 그랬어요. 에돔이 있었거든요. 에돔 세일사는 하나님이 에서에게 줬기 때문에 안 준다 그랬어요. 돈을 주고 물을 얻어먹고 가라는데 에돔이 반대하니까 형제를 칠 수 없으니까 돌아왔는데 모압과 암몬도 형제란 말이에요. 뭔 형제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안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더니 문제는 뭐냐면 이 동네 사는 가나안 족속들이 와서 모압하고 암몬을 치고 일부 지역을 점령한 모압과 암몬 지역에 있던 가나안 족속이 있었는데 요 두 사람 이야기가 지금 4제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그런데 말이죠. 예전에는 이 헤브론 여기 이쪽도 정탐을 왔을 때는 거인족 산다고 무서워 못 갔는데 이쪽에 와 있는 거인족들은 이스라엘이 단방에 이겨버렸어요.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이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쪽 땅을 르우벤, 각 므낫세, 반지파, 2분의 1지파 이쪽을 살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원래 하나님 준 땅은 여기는 아니고 여기 이 강을 기준으로 해서 애굽에 가는 여기 애굽 시내라는 데 있어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 강줄기 따라서 저기 유프라테스 강인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오른쪽은 아니에요. 원래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주신 땅을 정식적으로 정복한 사람이 되면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의 경계를 지킨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는 이게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요? 너희가 말을 안 들 때는 빙글빙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했네. 11하루길밖에 안 되는 걸 40년을 고생을 했는데 너희가 믿음을 가질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 강력한 거인족을 이 동쪽에 있는 놈들을 한 방에 치지 않았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걸 깨닫지 않았냐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한번 더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더라. 요즘 말로 하면 해석하고 가르쳤다. 즉 설교했다 이 말이에요. 저처럼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거 있죠. 바로 이 설교했다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입니다. 신명,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다시 풀어 설명하는 걸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말씀 중심이에요. 40년을 정리하면서. 자, 6절을 보세요. 근데 이제 이 설교가 시작을 하는데 뭐부터 시작합니까? 땅이죠. 잘 보세요. 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3월부터 12월까지니까 8개월 정도 있었죠. 8개월이 아니라 12월이니까 10달 있었죠. 10달. 10달 동안 호렙산 밑에 있었어요. 이제는 천막 걷어서 출발해라 그랬어요. 구름기둥 더 올라가지고 이제 갑니다. 어디로요? 아모리 족속의 산지, 그 근방 곳곳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과 유브라데까지. 보세요. 여기가 네겝이라 그래요. 다윗이 피난 돌았던데 유다 남부 광야지대 여기 있고요. 아라비아 있는데 있죠. 요 근처까지. 에시온게벨, 여기가 에시온게벨인데 나중에 솔로몬이 여기서 배 만들었고 요리 났고 아프리카하고 무역했던 데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하고 해변길, 지중해변, 그 다음에 저 위에 시리아, 유프라테스. 아시겠죠? 이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라 했습니다. 10하루끼리면 될 거를 돌았다 그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여기 명령부터 시작해요. 호렙산 여정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주제가 뭐라고요? 땅이에요. 땅.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고 있는 저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지금 먼저 말해 줍니다. 백성들이 지금 땅 보고 있죠. 땅 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보는 저 땅을 지금 들어갈 건데 저 땅은 지리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땅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제 지도 끄고 불 켜도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이 땅에 대하여 영적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아시겠죠? 자, 들어가서 영적 의미만 찾는 것도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데나 정보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정보한 지제 땅을 차지한 후에는 나중에 오른쪽에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이 사람들은 군사를 와서 정벌을 했지만 땅을 복속시키지는 않았어요. 수비대만 뒀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6절부터는 5절부터 이제 설교를 앞에 서론을 하고 설교 시작하는데 6절부터 8절에 우리의 설교의 초도가 어떻게 시작하냐니까 땅으로 시작합니다. 땅의 지리적 위치, 경계, 요거를 말하고 그 다음에 8절에는 이 땅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죠? 이 땅 때문에 지금 출애굽을 해온 거예요. 땅 때문에 이 여정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땅 이야기예요. 신명기가 땅으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하면 크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순전히 정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정사정 없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땅 따먹게 해주려고 잔인하게 시리 가난한 사람들 다 죽였다고.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영적으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것처럼 주여 나에게도 저 땅을 주시옵소서. 순전히 자기 적용하기 바쁩니다. 최동진 집사님 뭐가 아멘이요? 아멘 안 했어요? 입모양이 아멘이었는데.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경에 말하는 땅의 의미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살 장소가 필요하니까. 그죠? 이사를 하려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할 주소지로 가나안 땅을 설정해 주셨다. 그거 아닙니다. 거주할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땅은요. 구속의 섭리를 위한 공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줬어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전 세계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됐겠죠. 근데 홍수가 났어요. 범죄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줬어요. 노아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됐겠죠. 근데 노아의 후손들 바로 한 세대 두 세대부터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 백성에게 아담에게 하와에게 준 여자의 후손 약속을 주시려고 하죠. 문제는 줘봐야 인간들이 다 까먹어버리면요. 알아먹을 수 있을까요? 내용이 있어야 될까? 약속의 내용이 기억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까먹으려 할 때 하나님이 다시 한 사람을 세웠어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니까 그 사람의 후손을 포함해서 그 이름으로 시작된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 세계로 기억되게 하고 퍼져나가게 하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항상 움직이고 흩어져 있으면 눈에 잘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한 나라를 만들게 하셨어요. 근데 나라를 만드는데 어디다 만들었냐? 전 세계를 알아보려면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장소에다 두셔야겠죠. 그죠? 저 가나안 땅만 젖과 꿀이 흐르는 데 아니에요. 다른 데도 풍족한 데 많아요. 사람들이 소위 정착했다는 다 좋아요. 근데 저희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세계 역사적으로 세계를 정복하려면 땅의 중심지를 정복을 해야 되겠죠.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땅의 중심지가 어딘지. 중국입니까? 중국은 스스로 그래서 중화민국이라고 그랬죠. 중화. 자기가 가운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중심지는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었어요. 주여, 이거를 원래 계획이 없다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하는데요. 봐보세요. 유럽 사람이 세계를 정복하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아시아로 가려면 팔레스틴 지나가야 되죠. 아프리카 가려면 팔레스틴 지나가야 되죠. 자, 아프리카 사람이 세계를 정복하려면, 즉 이집트가 세계를 정복하려면 팔레스틴 지나서 동쪽으로 뻗어나야죠. 팔레스틴 지나서 유럽으로 올라가야 되죠. 그죠? 옛날에 동방사람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세계를 정복하려면 팔레스틴 지나가지고 유럽으로 가야 되죠. 팔레스틴 지나고 아프리카로 내려가야 되죠. 그죠? 세상의 모든 왕들이 탐내는 데가 저 동네예요. 저 땅이라고요. 왜? 저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 세상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집트가 강국일 때는 팔레스타인이 이집트 거였어요. 헬라가 강국일 때는 헬라가 팔레스틴을 먹었어요. 로마가 강국일 때는 로마가 그걸 먹었어요. 바벨론과 아수르가 강국일 때는 바벨론과 아수르가 저기를 먹었어요. 아시겠죠? 저기가 유럽의 관문이고 아시아의 관문이고 아프리카의 관문이에요. 세 지역, 세 세력이 모인 데가 저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세상의 바보가 저기다 나라를 세우냐고요. 세워가면 후세들이 고생길이 뻔한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기다 세워놨어요. 무슨 말이에요? 말만 잘 들어봐. 내가 누가 여기다 나라를 세워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내가 너희를 여기서부터 생존하고 번성하고 세상의 위대한 나라로 세울 테니까 두고 봐.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니까 두고 보라. 그것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의 강국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솔로몬 당시에 전부 다 여기로 솔로몬 구경으로 왔잖아요. 그죠? 가장 나라를 세우면 안 되는 데다가 하나님이 나라를 세웠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저 민족이 뭐가 대단하냐? 신명기 뒤에 읽어보면 나와요. 너희는 조그만해서 하나도 대단할 게 없대요. 그런데 이 백성은 사람들이 큰 백성이라고 부른대요. 크대요. 사이즈가 아니라 스케일이 크대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율법이 있는 백성이라 큰 백성이라 일컫는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이 조그만 땅들에 보이는 이 변방이 찌끄레 같은 인간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 신기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이 조그만 놈들이 어디서 힘이 났을까? 이 조그만 놈, 이 지혜가 어디서 났을까? 이 고귀함이 어디서 났을까? 이 거룩함이 어디서 났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전해주는데 그것을 어디서요? 저 땅에서. 저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하여 준비하신 구속의 계획은 저기서 다 실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기서. 그 백성을 왜 저기다 둔다 그랬거든요. 흩으면 다시 보고 흩으면 다시 보고 저기니까 이 백성을 통하여 하신다 그랬는데 이 백성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요? 흩어놓고 다시 돌리고 다시 오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바로 저 땅에서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의 섭리,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 땅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땅 이야기 좀 하려고요. 여러분, 이 귀중한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 이 시대의 역사를 잘 모릅니다. 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저러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알 수는 있지만 단편적으로 알면 안 되고요. 성경이 먼저 연대기적으로 와야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순서대로 써져 있는 것처럼 순서대로 읽어야 되는 거고 수준 높은 척 저 뒤에 다른 데서부터 보지 마. 성경 처음 샀으면 처음부터 읽으세요. 예수 처음 믿으면 처음부터 읽는 겁니다. 예? 1단원 빼고 10단원 가면 안 되는 것처럼 꼭 뭐 요한복음이 뭐 좋니 뭐 로마서가 돼. 복음서 마태복음부터 보세요. 좋게. 예. 그런 것처럼 이 땅 이야기도 성경의 처음부터 이야기를 모르면 중간중간에 듬성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연대기적으로 한번 보고요. 이것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심에까지 연결된다는 거. 매우 중요한 구속에 관한 모든 삶이 바로 저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두고 제발 이렇게 귀중한 땅이니까 이 땅을 놓치지 말라고 설교를 했는데 역사를 보면은 쫓겨나죠. 예. 근데 지금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 땅을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어디서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 땅에서 부릅니다. 그러면 뭐라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도가 없어서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그냥 무작정 떠났어요. 떠나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점점 보여줍니다. 보여줍니다. 지금 가르쳐준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12장입니다. 창세기 1절 3절에 가면 너를 복주는 자에게는 내가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그랬죠. 실제로 봐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은 복을 되게 맞더라고요. 나는 친 이스라엘파가 아니고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만 같은 인간 어떻게 되는가 봐보세요. 자,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어디로 가라고요? 그 복 받기 위해서 전제가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가나안에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면 이 땅이라 그랬어요. 15장 7절 8절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이게 목적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멀리서 왜 가냐? 중간에 어떤 하란이라는 동네 살만한 데 있었는데 왜 거기서 다시 꺾 하나님까지 내렸냐? 하나님이 여기를 너의 소유로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 평생에는 땅이 없었죠. 막벨라 굴 하나 쌓고 장사 지내는 매장지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이렇게 너를 보냈다니까는 아브라함이 벌써 기가 막혀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던 게 15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니까 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죠. 그래서 이걸 거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죠. 이 위대한 말씀이 땅 관련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다음에 증표로 뭐래요? 횃불 언약이라고 그랬죠. 짐승 쪼개놓고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는데 졸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횃불이 쫙 지나가죠. 그 전에 먼저 풀무불이 보입니다. 풀무 영광로가 보여요. 영광로가 휘 보이는데 뭐냐면 이 영광로가 뜨겁잖아요. 담금질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네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지고 종살이 돼가지고 담금질 했고 400년 동안 할 거다. 그 다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해요. 이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약속을 최종적으로 횃불로냐로 샥 지나면서 조인을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왜 하나님이 자꾸 이 땅 그러냐고. 그냥 이집트를 다 줘버리면 될 걸, 그 넓은데. 얼마나 풍족한 땅입니까? 기름진 땅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왜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땅은 먹고 사는 문제와 이것의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요. 영혼의 문제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이 주느니, 여기서 벌써 땅의 경계가 나와요. 하나님이 준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애굽의 경계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1967년도에 6.1전쟁 때 애굽 시내까지 이스라엘이 차지했는데 한 12년 만인가 79년에 이스라엘 평화조약하면서 돌려줘 버렸어요.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뭐냐면 15장 21절에 보면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기스,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경계를 말해준 다음에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쓸데없는 칼질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정확히 주시고자 하는 땅의 경계를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데 모세가 신명기 시작할 때 그랬죠. 이 땅은 지리적으로 먼저 말했잖아요. 그거를 아브라함 때문에 말해줬어요. 그런데 언약과 지리적인 게 같이 나오죠. 그다음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이 가진 땅 얘기를 몇 번 한가 봐보세요. 99세 항상 17장입니다. 와가지고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면서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하면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너희에서 민족들이 나서 왕들이 내일부터 나오리라. 그럼 후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또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럼 아브라함이 한 게 이삭에 내려간다는 얘기죠. 똑같은 언약이. 자, 이삭을 바친 후에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 뭐라면 내 씨가 크게 번사의 하늘 별로 갖고 바닷가에 몰아갖게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내 씨가 번성하라. 씨가 그랬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씨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씨지만은 이삭으로 와서 한 씨라고 되어 있어요. 딱 한 씨. 우스개 놓으면 한 씨 말고 하나의 씨. 이 하나의 씨가 이삭인 줄 알았더니 이삭으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 이야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아브라함이 유업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삭으로부터 그 혈통이 이어집니다. 이 약속이 거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 그거 기억하세요? 다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 죽은 다음에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삭도 지금 소유한 땅이 없어요. 붙어서 하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 모든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인물이 나와야 되겠죠. 예수님이죠. 26장 24절에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이삭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복주어 번성한다 약속을 합니다. 자, 시간 오면서 제가 좀 말을 빠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에게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지요. 베델에 이르렀을 때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꿈으로 천사를 보여준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만 보여준 게 아니고 직접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니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생략하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런 다음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할지라. 뭐가 있다 이걸 중요하다고요.
이러죠. 밭 나가면서 20년 종살이하죠. 부인 들었고 아들 낳고. 그리고 살려고 했는데 형도 무서워서 안 돌아가려고 했는데 괜히 고향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저도 고민이었어요. 아, 왜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형 앞에 막 이렇게 벌벌 떨었을까?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오다가 거기 잠자던 베델 가나안 땅 하나님이 나타났고 20년 만에 나타나고 나 가나안 땅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제.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운했지. 돌이켜주면 11조 바친다고.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야곱이 가기 싫은데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가다가 어떻습니까? 32장 28절에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라. 자, 이 약속이 이제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 이름 붙인 자기 자식들은 이스라엘에게 유언을 할 때 창세기 48장 21절에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누가? 하나님이 나 죽은 후에 너희가 애굽에 살 게 아니고 분명히 돌아가게 한다 했어요. 이걸 자신의 유언을 남겼어요. 또 49장 29절 30절에 보면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나를 거기다 장사하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다 장사하라고. 베리사람이 알겠죠? 막 잠이 오죠? 가나안 땅에 한번 갔다 오면 잠이 안 올 텐데. 자, 어딘지 모르고 말로만 들으라니. 이것이 요셉에게 승계가 됩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뭐라 하냐면 24절 25절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셔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예언을 합니다. 요셉 때 이거를 보고 꿈을 키웠다고 말씀드렸죠. 요셉의 최종 꿈은 이거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거예요. 해골을 메고 올라가려면 약속을 잊을 수가 없죠.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잊지 않았다는 것. 요셉의 마지막 사명은 이거였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잊지 않게 하고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 준비를 시키는 거였어요. 그게 형들을 테스트한 이유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이 하는 훈련을 한 것이지 형사에게 원수가 갚을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자, 이제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역사가 쭉 지나갑니다. 다윗대로 한번 와볼게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전 이스라엘 왕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이 영토를 다 수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에게 무슨 꿈이 있었죠? 성전을 짓고자 하는 꿈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을 합니다. 요엘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열심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모르는 것을 밝힐 것으로 깨닫게 될 거라 그랬죠. 이 열심이 다윗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지금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도 여기다가 이 약속의 땅에 오면은 성전 지을 생각을 나보다 앞선 세대들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때 이제 실행할 때가 왔다고 다윗이 그걸 사명으로 생각한 거예요.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윤리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고. 이게 다윗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자, 이 성전 건축, 이 땅이 왜 중요한지 말이죠. 구원의 섭리가 나타났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속하는 그 섭리는 뭡니까? 피의 속죄입니다. 피의 속죄는 성막과 성전에서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 이 땅에서 뭘 보여준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원리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죄사함을 원리만 보여준 게 아니라 그 실제로 죄사함을 일으켜줄 수 있는, 죄를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예표로 보여준 다음에.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해요. 이 성전 이야기가 어디서 처음 나옵니까? 창세기 22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보죠. 무슨 산인지 몰라요. 지도가 없다니까요. 그냥 모리아 땅으로 찾아가요. 모리아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거기로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가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산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봐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까지 11장, 아브라함 이야기만 12장이 기록이 있어요. 12장, 13장이 기록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생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 의미, 어떤 영적 의미? 구속에 관한, 구원에 관한 계획표가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거의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윗을 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의 어떤 영웅적인 행동을 본 게 아니고 다윗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다윗의 그 믿음의 행적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는 말씀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을 본다고 했어요. 다니엘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다니엘 총회하면서 그랬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니엘 자체가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어진 거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상당히 길어요. 자, 뭐라 그러냐면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산 거기서 예배를 아들을 바치라 그랬는데 2절 3절 반복되어 있어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바쳐. 이게 2번 반복했어요. 땅 하더니 이제는 산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 좋냐면 그 하인들에게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고 돌아올게 그래요. 자기 아들이랑 같이 돌아온다고. 우리가 가서 돌아올 테니까 너희는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봐보세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인 중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은 자 이렇게 돼 있다고요. 아멘.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아멘. 아브라함은 아담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 하 24장 18절, 24절, 25절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하죠. 쓸데없이 인구조사하죠. 하나님 이거는 뭐래요? 쓸데없이 한 건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하냐면 재앙 3가지 중에 하나 골라라 하니까 다윗이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했으니 3일 온역이 내렸어요. 전염병, 극심한 엄청나게 큰 전염병이 내렸어요. 3일 동안 전염병에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저 백성은 무슨 죄입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그랬어요. 너무나 참담한. 그때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 그럽니다. 명령입니다. 잘 보세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갓 선지자가 왜 말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 받은 거 아니에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말합니다. 아라우나야 너희 타작이 아니라 이 마당이 넓은데 내가 이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좀 쌓으려한다. 그래야 이 온역이 그친다고 한다. 왕이시여 왕한테 내가 돈 받을 게 뭐예요? 가져가십시오. 여기 소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요. 번제될 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정당한 값을 주고 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삽니다. 이게 다윗의 소유가 됩니다. 잘 보세요. 다윗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그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리셨더니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재앙이 그쳤더라. 거기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성전 짓는 이야기 나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봐보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라우나와 오르나 발음이 다르게 그 사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모리아산 여호와께서 아버지 다윗에 나타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이 정한 곳. 값을 주고 사서 정한 곳. 하나님이 여기다 성전 짓는다고 해서 아무렇게 남의 땅 뺏지 않아요. 값을 주고.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는 여기라고 가르쳐주고 이 땅에서 네가 제사를 지낼 거고 내 아들도 여기다 달릴 거고 이걸 보여준 다음에 다윗은 이 심주에 이걸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정당하게 값을 치러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재앙 중에 여기서 와서 제단을 쌓고 네가 값을 치르면 기도하면 듣는다 그랬죠. 그리고 솔로몬이 나중에 여기서 제단을 쌓고 성전 지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로 이 땅입니다. 창세기 24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면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산에 이름 붙였는데 하나님이 그 산을 포기하실 것 같습니까? 잘 보세요. 그 땅과 그 산에 하나님이 매우 집중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종말의 때 하나님이 그 땅과 그 산에 여러분 뭔가 역사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신다 얘기예요. 자, 솔로몬이 땅에다가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뭐라 하냐면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역대하 6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역대하 6장에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역대하 7장에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해 응답을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뭐라 하냐면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 다음에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영원히 있겠는데 지금 성전이 있어야 말이죠. 아니 아멘이 아니고 이제 성전 하나님이 영원히
이름을 잊게 하려면 성전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부셔버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짓고 그러잖아요. 왜 돌이키고 왜 그 땅에 성전을 다시 짓는지 한번 보시라니까. 이게 왜 그렇게 반복이 돼야 되는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뭐냐면 네가 만약에 네 아버지처럼 잘하면 복주고,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도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땅에서 뽑아버린대. 첫 번째,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땅과 성전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그러니까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처음 조상을 부를 때부터 땅 산 성전 하신 분이 뭐 땜시 전도사님 뭐 땀새 이 땅하고 이 성전을 버렸는고 사람들이 조롱하며 의문을 가질 거라 이 말입니다. 그때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에요. 아시겠죠? 기도 응답. 둘 중에 하나였어요. 다윗대로 해라. 그럼 복 준다. 이방을 쫓고 나를 버리면 나도 이 땅이고 성전이고 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그 전에 영원히 둔다 그랬죠. 버리고 다시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자,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했습니다. 귀환에 있지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이게 예레미야의 마지막 경고였어요. 근데 안 들었죠. 그래서 뭐라면 하나님이 이 땅과 그 주민과, 항상 땅이 먼저 나옵니다.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다음에 뒤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예, 이쪽을 폐하고 다시 돌리나 70년 만에 606년부터 포로기를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멸망 586년이지만 포로는 606년 BC 600년부터 진행합니다. 다니엘이 그때 처음으로 끌려갑니다. 아시겠죠? 다니엘이 한참 첼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때 유다가 멸망할 거기가 이제 그때가 됩니다. 다니엘이 고관에 올랐을 때 시드기야가 죽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기원전 538년에 바사왕 호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이 살았을 때입니다. 536년에 1차 포로가 시작됩니다. 정확히 70년입니다. 아시겠죠? 스룹바벨 총독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가서 뭐한지 아십니까? 그 땅에 돌아와서 그 폐허가 된 땅에서 성전 짓습니다. 성전 짓는데 이게 국력이 약하다 보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가 성전에 머릿돌을 놓을 때 사람들이 은총이란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성전에 이렇게 관심이 많죠? 왜 스룹바벨이 그 총독이 돌아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힘들게 돌아온 사람에게 힘들게 왜 다시 성전을 지으라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꼭 제사를 받아야 됩니까? 꼭 제사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약속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약속을. 왜냐하면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면서 제사의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가가 기억되기 때문이죠. 절기를 지키죠. 절기를 지키면서 메시아가 와서 하실 일을 우리가 미리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절기 설교도 드려야 되고 이 제사도 드려야 되고 주여. 그래서 스룹바벨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힘을 줍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쯤 되니까 헬라와 로마 사상이 젖어가지고 사두개인들은 로마 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성을 불러 헬라 영지주의에 젖어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을 헬라 철학으로 해석하는 게 유행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맞는 못 알아먹는 거 봐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자기들의 메시아까지 죽인 그들을 두 번째 버려버립니다. 그 땅과 그 백성을 두 번째 버립니다. 그게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황폐화시켜버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한 겁니다. 기억하시죠? 예,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이 먼저 뭐라 하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을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원인이에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을 오신 이를 찬송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이 할 때가 다시 오긴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AD 70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거의 2000년 가까이 방랑생활을 했습니다. 봐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율법과 성전을 무시할 때 하나님이 70년 포로 생활. 성전과 율법을 다시 세워놨더니 그걸 다시 무시하고 거기다가 자기들의 하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사람들에게 얼마 동안요? 1878년 동안 종생활을 시켰어요.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뭐냐면 다시 돌이킨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이 있겠느냐? 이스라엘은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0장에 43절에 나와 있어요. 있지 않아 다시 돌이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부분 이 부분이요. 다시 돌이키리라. 다시 돌이키라. 맨날 이것만 좋았고 뭐 끝도 없이 그냥 돌아올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끝도 없이 돌이키고 싶어도 우리는 끝도 없이 살지 못하고 50년 60년 있다 죽어요. 다 살아있을 때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주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대속죄일, 장막절이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의 천년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에 왜 오순절이라는 말을 먼저 붙였을까요? 오순절이라는 이름은 그 전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보리를 다 베고 나면 보리로 두떡을 만들어 하나님 바치는데 보리 첫 이삭을 비벼서 맥주감사들도 첫 열매인데 그건 단을 바치는 거고 보리의 첫 단이고 추사 거의 끝날 때쯤 50일이 지나면 밀을 거둔데 밀 중에 첫 이삭에 제일 좋은 것을 모아서 밀가루로 해서 빵을 만들어 바칩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똑같은데 하나는 단이고 하나는 떡입니다. 이 오순절 떡이 77은 49, 6월절 포함해서 50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다리라면 성령을 내리신 거죠. 그죠? 그 절기는 예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신 일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이 뭔지 아십니까? 나팔의 제일 의미, 첫 번째 의미는 백성을 모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읍니다. 에스겔 37절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른 뼈가 나옵니다. 새까맣게 썩어버린 그런 말라비틀린 뼈가 가득 찼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인자 이 뼈들을 살겠느냐? 우리 자신 하나님만 아십니다 했더니 생기까지 대연해가지고 전부 다 살리죠. 이들을 말하면 우리는 그걸로 나 같은 마른 뼈가 같은 나를 주님 살리셨고 그리 중요한 건 좋은데요. 그 전에 뭐냐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시 살린 거예요. 두 번째 포로기를 지나고 다시 이렇게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할 말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더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꼭 그때 여러분 히틀러가 이스라엘 사람들 죽인 거예요. 유대인 죽인 게 600만이죠. 2차 대전 때 전체 1000만 명이 죽었어요. 아니 2차 대전 전범 국가가 아닌데 무슨 1000만 명이 죽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뼈다귀들은요 다 어디다 버려졌습니까? 에스겔이 꼭 그걸 봤을 줄 몰라요. 하나님 환상으로 그걸 보일 줄 몰라요. 도대체 이 모양인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스라엘도 살아날 줄은 몰랐대요. 근데 극적으로 1947년도에 11월 29일날 유네스에 가결되었고 이스라엘이 살아났습니다. 48년 5월 14일날 유대 독립을 했습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으고 있습니다. 북방을 러시아도 보내주고 에티오피아에서도 보내줍니다. 에티오피아 왕이 막았는데 12,000명이 하나님 앞에 비행기 전세를 놓고 막 돌아오고요. 난리가 납니다. 이사야 49장에 신임 땅에서 신임은 지님, 지나 중국을 말합니다. 거기서도 돌아온다고 지금 중국의 카이폰 유대인 자치지역도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그들이 생기가 있어서 군대가 된 다음에 뭐라면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려고 이 군대를 다시 살린대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리려고. 그리고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이사야 11장에 이세풀의 한 쌍이 나서 그가 공시 영화로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 애굽과 바드로스 구스 엘람과 신함과 하맛과 바다섬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오만 백성에서 돌아오게 한대요. 여러분, 이건 바벨론 포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벨론 페르시아 지금 이란 이라크에서 돌아온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전 세계에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온다는 얘기 아니고 로마에게 멸망하고 온 세계로 흩어졌단 말이죠.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라냐면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쫓겨난 나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 모을 것이며 북쪽에를 내놓아라 할 것이며 남쪽에를 가둬두지 말라 할 것이며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어요. 야, 호세아도 그랬고요. 아모스 9장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니 그들이 황폐한 성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갖고 오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마도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 개초해 놓은 것 아시죠? 그 과학수원들, 그죠? 유태현 박사가 잘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줬는데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는데 바벨론 포로기 돌아가서 다시 뽑혔죠, 로마 때문에. 근데 지금 이스라엘 돌아갔죠. 이 이스라엘 뽑힐까요, 안 뽑힐까요? 안 뽑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안 뽑힌 걸 뽑힐 것 같은데 전쟁 일어나고 옆에서만 난리를 치는데 뽑힐 것 같은데 안 뽑히고 뽑힐 것 같은데 안 뽑히면 어떻게 하라고요? 때가 가까운 줄 알라고요. 아멘. 이 땅에 대한 예언이 지금 거의 끝내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마치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중간에 들을 이야기가 너무 더 많은데 앞으로도 시간 많으니까요. 이제 이 땅과 안에 예수님 이야기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로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한국입니까? 저 과천입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말로. 내 백성을 동쪽에서부터 온다니까 한국에서 인물이 난대요.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아니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날에 스가랴입니다. 환란이 있고요. 전쟁이 끝난 다음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 다음에도 말씀 있지만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만 마칠게요.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 발이 메시아의 발이 감람산에 선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되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길목 있는 동네거든요. 아시겠죠? 베다니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길목이 있는 동네인데 이 베다니 앞이니까 예루살렘과 베다니 가운데 어느 곳이죠? 이해가 되시죠? 사도행전 1장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승천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승천할 때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어디로 오신다고요? 감람산. 맞죠? 성경이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있습니까? 성경을 안 봐서 문제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로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저기 올 건데 저 땅이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있으면 오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더럽혀진 상태로 하나님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정결하게 하신다고요. 정결하게. 그럼 뭐가 있어야 되죠? 이 백성에 뭐가 있어야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개가 그 전에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회개하는 계기들이 있어요. 그럼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으니까 모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못 들은 거지 뭐. 여러분, 제가 지금 은근히 여러분에게 지금 압박하는 거 느끼시죠? 새벽 기도에 사람 불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 잘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길을 써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 관한 예언이 지금 다 됐어요. 여러분, 처음 그 땅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쵸? 이 땅을 이제 처음 밟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의 종 중의 종인 모세를 통하였고, 저 같은 일 하수가 아니고 대선자 모세를 통해 가지고 호렙산에서 받은 말씀을 직접 전했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준 약속을 다시 한번 들려줬다고요. 이게 여러분 가볍게 들리십니까? 이 땅을 앞에 둔 백성에게. 그런데 이 백성이 이거를 안 들었어요. 이 귀한 땅을 버렸어요. 이 귀한 성전을 버려버렸어요. 주의 구원의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다시 돌려 계속 그 땅으로, 그 성전에서, 그래서 새 삼성전도 그래서 지어진다는 거예요. 예? 이거를 징표로 하여 이 땅의 주인이 누군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사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 오심을 우리가 깨어서 기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 이삭을 바쳤던 같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산에 우리가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중심으로 한 예언이 성취되고 지금 거의 끄트머리까지 왔는데, 저는 어찌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하면서 지금 강 하나 놓고 곧 있으면 그 땅에 들어갈 지금 그 직전인데, 여러분이 이 땅에 대해서 설교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땅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땅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 가난한 수많은 족속에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무슨 그런 적용만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무슨 인생에 무슨 조금 생활이 좀 펴지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예? 약속의 땅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산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저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말한 그 땅과 성전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거를 고민해야 될 때고요. 그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 징조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도 크다는 얘기고요. 바라보는 눈이 훨씬 넓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롯을 봐보세요. 기껏해야 소돔 땅이 풀 좀 있고 괜찮네. 우리가 살 때는 보통 이런 걸 바라고 살아요. 거기 가려면 좀 힘드니까 어떻게요? 하나님의 헤브론을 점령한 갈렙처럼 믿음 좀 주세요. 풀밭 좀 가려면서. 그러고 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괜찮다. 그까짓 거 줘버려라. 가이사 용돈이나 줘버려라. 그죠? 아브라함은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잘했다. 동서남북을 다 봐라. 이게 다 네 거다 그랬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크다, 이 스케일이 크던 거예요. 예? 쓸데없는 건 버려버리세요. 줘버리세요. 진짜 중요한 거 붙드세요. 진짜로 중요한 거를. 진짜로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셔야 돼요. 살피더라도요, 진짜로 중요한 세상 뉴스도 말이죠. 읽어야 될 뉴스가 있고 쓸데없이 안 봐도, 연속극을 안 봐도 살아요. 예?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싶은 세계에 나타나는 하나님 연출,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성경을 대본으로 하고, 예? 성경을 대본으로 하고 하나님이 예언한 인물들이 연기자가 된 것처럼.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이 역사가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 큰 가운데 이 대하 드라마가 지금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데, 이거는 안 보고 MBC, SBS, MBC, KBS 돌려다니면서 연속극이나 보고 있고 말이죠. 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곧 강 하나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도 요단강 건너 주의 얼굴 뵌다 그러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 얼굴 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발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저도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설교하기를 원하고요. 저는 모세에게 설교를 듣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상으로, 우리는 왜 이미 예수님까지 봤으니까 정말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땅을 눈앞에 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다 그 땅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